아깝잖아요. 이 노예들을 부려먹어도 얼마나 큰 재산인데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노예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줄 때마다 재앙을 계속 내리죠. 그러면 너무 무서울 때는 보내준다고 그랬다가 또 재앙이 끝나면 안 보내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부어주셨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들을 전부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장자들까지도 멸하겠다. 장자를 멸한다는 얘기는, 장자는 대를 이어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내려오면 집집마다 들어 장자를 멸할 텐데, 우리 이 천사들이 애굽 사람 집에만 들어가서 멸하면 괜찮은데 누구 집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에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보호를 해서 내가 지금 빼내려고 하는데, 내 백성인데, 내 자녀들인데. 그래서 모세에게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게 해라. 그리고 피를 문서 쪽에 바르고 고기는 삶아서 먹어라. 그런데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옷을 다 차려입고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급하게 먹어라.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완전히 마치고 급하게 가야 되니까 급하게 먹고 명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피를 문서 쪽에 바르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에 오면 들어가려고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죽었네. 그리고 넘어간다고 해서 무슨 절? 6월절. 주님이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죄가 보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참다가 죄가 관영하고 꽉 차면 그때 진노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우리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냥 퍼부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해서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떨어지는 진노를 누가 맞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바꾸신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쫓아 탈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돼요.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전부 원망불평하고 다 죽었다고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누가 쫓아갔어요?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심한 그 바람과 비와 폭우를 내려서 길을 막아주시고 홍해바다는 갈라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걸어서 건너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니까 애굽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홍해바다를 다시 하나님이 엎으시고 뒤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이 됐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수장된 애국 군대를 지켜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이제는 애굽이 더 이상 너희가 살 땅이 아니야. 떠나야 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받아 건너 애굽을 탈출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이미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엑소더스 한 사람들이에요. 그 엑소더스라는 말이 신약에도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죠. 해보다 더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 있으면 내가 별세한다. 그 별세가 곧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별세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저주에 갇혀있는 심판의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로마서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예요. 그래 로마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가보셨어요? 근데 너무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관광을 가도 관광지마다 인쇄를 멋있게 해가지고 관광 안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어디에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안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야?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사는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뭐를 살아야 돼요? 가나안, 천국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천국에 가서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천국에 오기 전에도 어디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맛봐라? 천국을 맛봐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노래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은 왕이 있다고 그랬죠. 영어로 천국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킹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표현을 안 해요. 성경에 천국이 나오면 킹덤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것은 어디가 됐든지 천국이에요. 아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하늘에 안 가도 주님이 오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지만 백성이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뭣도 버리셔요? 목숨도 십자가에 버리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지옥이었던 가정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여정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오장을 읽었는데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원래 의롭다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의를 행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의를 행해서 의로우면 천국에 데려갈 텐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종? 죄의 종으로. 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이 돼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신분이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지켜. 그럼 의롭다고 할게. 그런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면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죄값을 치른 거예요. 내가 치르지 않고 누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 그러셨죠.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신 거예요. 그 거저 주신 것을
뭐시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거저주니까 그 거저준 것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다 받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은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믿게 하시고 아멘. 그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뭐 하고 싶다? 화평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 성경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말씀은 뭐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걸 성경은 연약하다고 해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면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를 이길 힘도 없고 그리고 죄와 아주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습니다. 누가 원수? 하나님과. 왜 하나님과 원수예요? 죄인이니까. 죄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됐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어떻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도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짓만 해서 원수 같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가 그냥 떼거지를 갑자기 써서 유산을 달라고. 좀 기다려라.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줄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복, 그리고는 유산을 큰 아들에게도 주고 작은 아들에게 주고. 큰 아들은 그걸 받고도 집에서 아버지를 다 섬겼는데 작은 거는 그걸 싸들고 신났죠. 가가지고 호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 돈이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뭐 별짓을 다 해도 어려운데요. 그때 마침 기근이 그 지역에 와서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부탁을 하니까 돼지를 쳐라. 근데 밥은 줄 거 없고 뭐는 준다? 돼지 사료를 줄게. 그런데도 아버지는 하나도 안 빼고 대문 앞에서 작은 아들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였어요? 탕자였어요. 저도 탕자예요. 탕자는 돼지를 쳐봐야 되잖아요. 그죠? 돼지 쳐봤어요? 그럼 탕자가 아니네요. 뭐. 저는 만 2년을 돼지를 쳤어요. 아, 돼지 쳐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쳤는지도 몰라요. 농사도 안 지어봤죠. 새끼 나는 거 구경도 해본 적이 없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뭐 하다 왔는지 하나님 다 보셨죠? 왜 그랬어요? 너 탕자잖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탕자는 유산 달라고 땡깡이나 썼죠. 전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 주신 적도 없잖아요. 너 영적인 탕자 아니냐? 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소원이 뭐예요? 자식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게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시는구나? 아, 나를 기다리시구나. 어디에서? 가나안. 시온소. 그러면 그 목적의 절반은 우리가 알죠. 아,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 그로 말미암아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데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은혜. 아, 서 있는 자리가 바뀌었네. 전날에는 죄악 속에, 세상 속에 거기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어두운 죄악 속에서 더러운 것을 우리를 건져주셔서 옮기셔서 믿음으로 서고 보니까 거기에 그 딛고 있는 자리가 뭐다?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주시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한 은혜예요. 동일해요. 자격이 없는데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 믿음으로 은혜에 딱 들어가서 서서 앞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2절 하반절. 뭐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도 기도했잖아.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세요. 거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요? 영광을 뭐하고? 바라고 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바라시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영광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이 지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광이 바라보여서 거기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코스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후사래요.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대요. 그런데 그 영광을 나 혼자 받는 것이 주님과 함께 받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받아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고난 좀 받겠다고 큰 소리 쳐봤자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못 받을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멘. 용감하게 받겠다고 그러세요. 아멘. 하나님이 무자비한 남이면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데 뭐 고난 받고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멘.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내미 4살인가 좀 됐을 때 안고 개울가 옆에 지금 다리를 건너가는데 저 아래 개울이 저 멀리 보이잖아요. 무섭지? 던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던져 던져 던져. 뭘 아는 거예요? 안 던질 거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고난 달라고 막 때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몇 살인데요? 80도 안 됐잖아요. 아이고 참. 80하면 이제 그때 일 시작하고 해야 되고 일 끝나려면 120살 돼야 되는데 무슨 애기가 저래.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니?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환난이 힘들어 보여도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낮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보니까 힘들기는커녕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영광이. 그런데 그런 소망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 얘기가 5절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텐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보혈로 부어졌으면 우리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냐. 의인을 위해서 죽거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일은 사람들 사이에도 간혹 보이긴 하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무엇이다? 확증이다. 그러면 9절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뭐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같아요? 그 피로.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주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미 진노를 심판을 받았구나. 그 증거가 피구나. 그래서 9절 마지막 그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무슨 말씀이에요? 피가 있잖아. 이미 진노를 받았지 않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와 심판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십자가로 끝났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더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아멘.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 때문에 원수 됐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 연세가 7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7살짜리면 아빠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롱 떨어요. 아유, 그렇죠. 할렐루야. 재롱 떨고 또 무릎에 앉고. 제가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세자가 그 엄숙한 대궐에 들어갔어요. 양쪽에 신하가 전부 무릎 꿇고 있고 자기 아버지는 위엄을 갖추고 보좌에 앉아 있어요. 거기 엎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자가 7살이네.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해주고 아장아장 걸어가서 보좌까지 올라가가지고 무릎에 앉아요. 왕이 화내요? 좋아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은 하면서 왜 안 하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면 되겠어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라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화목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구나. 그러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자.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당하기 어려울 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길을 가는 여정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거기서 즐거운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이 여정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앉아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천국의 여정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길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